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faithfulness라고 얘기해서 이게 신실함 이렇게 얘기라도 신실함 그러면은 하나님의 God's faithfulness라고 얘기해서 신실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가부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패하지 아니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취의 결과는 두 사람이 나눠졌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는 실제로 유기된 자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고 야곱은 선택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에게서 난 이삭은 실제로 선택된 자죠. 그 이삭 위에는 또 아브라함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된 민족으로 봤으면은 실제로 에서도 선택된 민족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게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버려졌으니까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에서 입장에서 보시면은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려졌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나는 너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널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는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작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차입니다. 입장차인데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여겨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에서를 안 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인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사람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요 또 보면 지금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더 이방인이 많겠죠. 로마라는 지역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원래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고 있다면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에서도 버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야곱의 편에 설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에서도 버려졌는데 이방인들이 선택되어 가지고 야곱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방인들이 선택되었으니까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논의는 실제로 유대인 세계에서 던져진 거죠. 유대인 세계에서 던져졌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버려질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선택된 이상 하나님이
버려질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불의를 지금 righteousness와 unrighteousness를 전혀 지금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불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한 것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을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조금 자막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박한수 집사님 가정에도 일이 생겨서 지금 박한수 집사님 집에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유튜브 송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송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유튜브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 집사님 이때를 빌어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해주십시오. 지금 유튜브로는 계속 송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보시면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거기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을 인용해 놓고 있어요. 똑같이. 여기 보면서 15절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일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다 긍정문을 사용했죠. 뭐라고 사용했냐?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긍정문을 썼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이쪽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서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했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라는 것으로 부정문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다시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십시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서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에서의 입장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에서를 보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부정문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일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야곱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하게 여길 자를 긍휼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있고 여전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하나님은 의다 의롭다고 말하는 게 맞다. 왜? 하나님은 faithfulness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된 자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된 자는 내가 하나님이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정말 바울은 야 이렇게 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수사학적으로 정말 논쟁을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디베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불쌍히 여기는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간들의 조건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인간 편이냐 조건이 인간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자,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주기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긍휼함 받을 수 있는 만한 조건을 다른 박질 막 열심히 노력했는 그 사람 말미암도 아니다. 여기 원하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다라는 단어, 원하다라는 델로라는 단어,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트레코라는 이 단어가 모두 다 뭡니까? 인간의 의지에 관한 문제예요. 의지에 관한 행동의 묘사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바라는 소망에 대한 의지의 묘사예요. 행동의 묘사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긍휼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데?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조건이 뭔데? 그것이 너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냐, 너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냐, 너희가 인간의 의지로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로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거다. 또 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지를 과연 너희들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를 너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우리 어떤 질문 많이 해요? 아주 유치한 질문인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많이 했어요? 선악과 왜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선악과 왜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리고 왜 선택된 자, 유기된 자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유기된 자 만들어 다 선택하시지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불이고 의이고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다 이런 물음은 누구의 편에서 하는 거라고요? 다 유기된 자의 편에서 하는 것이라고.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양정희 집사님이 선택된 자라면 선택된 자라고 믿어요. 선택된 자라면 이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너에게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너에게 내가 약속 지켰잖아. 지금 바울은 정말 논쟁을 잘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17절에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게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17절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웠다라는 것은 아마드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는 누구냐면 바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건 아마드예요. 그런데 이 아마드가 히필 형태예요. 히필 형태가 뭐냐면 세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다시 열어보시죠.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그 위에 두셨어. 그냥 그 위에 그냥 그대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렇게 놔둔 것뿐이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대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왕으로 그대로 두셨을까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냥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악하지만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열어보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를 위하여, 바로를 그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나타냈는데, 이 일을 나타내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일이 뭐였으며, 이 일이 뭐였어요? 바로한테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었죠. 자,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 노예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는 구원 사건을 위해서죠. 그러면 지금 이 일은 바로를 그대로 내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볼 수 있는, 바로를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뒀던 이유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로 인하여 지금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이 나타나 있고, 또 그 긍휼함을 유지한 최고의 사건은 뭡니까? 구원의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점은 뭐예요? 바로의 악행이 아니죠. 바로의 악행을 보면 하나님은 왜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런 불의한 것처럼 보여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된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을 유지시키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마치 로마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것과 유비식, 바로가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듯이, 지금 로마서 11장 30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자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그대로 두시고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그대로 두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하고자 하는 것도 위에 보시면 16절에 원하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자, 들어보시죠. 아까 16절에 원하다, 다른지 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인간의 의지에 의한 행동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지금 어디에 썼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델로,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으로 그대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아까는 인간의 의지였지만 지금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딱 한 개죠.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은 에서가 보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투영시키면서 여러분은 여전히 나를 지키지 않고 여전히 찌질이 뭔가 일도 제대로 안 되는 에서의 입장에서 내가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또 내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 주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저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불의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잡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여전히 잡고 있는 긍휼을 놓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걸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결혼을 후회하기도 해요. 나는 왜 저 여자와 결혼하게 했습니까? 나는 왜 저 남자와 결혼하게 했습니까? 왜 내 자식은 다 저렇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걸 잊지 않으셨으니까요. 그걸 단 한 번도, 단 1초도 놓은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야곱이어야만, 우리는 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에서에 맞추지 않고 야곱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걸 보여요.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맞추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우리 예가바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참석했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다른 교회 수련회 인도, 그거는 한 4개월 전에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거라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2시 똑같은 예배 시간에 참석해 가지고 제가 참여를 못했고 유튜브로, 그전에는 제가 이상무 목사님하고 오경재 목사님은 제가 참석을, 박지서 목사님하고 뭐 다 참석을 했어요. 제가 다 참석을 했는데, 야 정말 길게 하더군요. 길게 하셨어요. 길게 했고, 내가 계속 너들 왜 그래 길게 하노 하면서 가니까 예가부가 너무 편했대. 그렇나 하면서. 여러분 참 여기가 목사님들에게도 참 편안한 곳이에요. 예가부가.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곳이지만 그래도 말씀은 무겁게 듣는 곳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편안함만 느끼고 좋다 하는 것만 느낀 게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실존적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남들이 말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야곱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때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힘을 다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에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야곱에게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의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이후 10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아끼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헌금 드린 손길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끊이지 않는 것을 잊지 않는,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예가부 가정들,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